뭐 가족사에서의 어떤 비밀들은 그 가족만에게만 이렇게 가족에게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사실들이 공개됐을 때 주변이 큰 위로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홀로 팔남매를 키워서 그 홀로 이제 팔남매를 키운 어머님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좀 크면 도시로 내보내거나 또 그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하게 돼서 또 기회를 얻으면 유학을 가거나 하면서 열심히 키워서 그야말로 자기의 자식들을 온 땅을 향해서 배출을 했죠. 그래서 8명의 아이들이 나름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니까 한 60세, 그 당시는 60세면 지금의 60세는 뭐 되게 어리지만 그때는 이제 완전히 노인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전국에 흩어져 사는 팔남매가 모여가지고 육순 잔치를 벌인 겁니다. 큰아들부터 막내까지 자기 나름대로 선물들을 준비하고 또 하나씩 선물을 기증하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귀한 그런 선물들이 동시에 8가지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내가 이제 그 순서가 됐는데 막내는 남들이 갖고 온 그런 선물보다는 음식이 담겨있는 그릇 하나를 들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면서 만들어 왔다고 드시라고. 그때 등장한 음식이 닭찜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형제들의 반응은 달랐던 거예요. 8형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뭐 닭을 먹는 일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마다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는 닭 알레르기가 있어서 요리하는 데까지는 하는데 먹는 건 못한다. 그래서 맛도 간도 뭐 이렇게 다른 자식한테 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처리도 이렇게 해서 아주 자식들이 싹 먹어 치우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닭 요리를 해줬대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엄마는 닭에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못 먹는다. 그러니 그걸 선물로 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런 기억도 없는 거죠. 근데 막내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막내가 닭찜을 잘 만들어서 자신이 만들어서 육순 때 선물로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7형제가 놀래서 너 왜 이래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어머니의 반응은 달랐답니다. 어머니가 망설이지 않고 그 음식을 먹더래요. 그리고 그것도 맛있게 드시더래요. 그것을 보고 형제들이 또 가족들이 놀란 거죠. 못 먹는 줄 못 드시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먹지? 그리고 뭐 다 아는 뻔한 사연. 당시 어려웠으니까 귀한 음식 만들어서 하나라도 자식 더 먹이려고 그런 거짓말을 꾸며냈고 그 거짓말을 자식들은 다 사실로 인정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집을 제일 늦게 떠난 막내만 그걸 알았답니다. 막내가 이제 클 때 많이들 떠났으니까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어머님이 막내 앞에서는 닭찜을 먹는 그런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7자식은 7자식 나름대로의 선물을 주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막내는 자기 속 깊은 내용까지 알고 있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그걸 몰랐던 가족들은 미안해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막내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고마워하고 아마 이런 육순 잔치가 행복한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행복의 핵심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그 안에 있는 속에 어떤 그 적절한 말들 필요한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이 속 깊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G.O.D가 부른 노래 중에 어머니께라는 노래 있는데요. 그 노래 중에 그 가사 유명하잖아요.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짜장면이라는 것이 뭐 저희 어머님도 엄청 좋아하시는데 근데 이제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더 비싸고 좋은 거 사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다. 난 짜장면이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기에 좋은 음식을 자기 어머님은 싫다고 했다고 그런 기억 속에 살고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속 깊은 뉘우침이 생기고 그래서 그 어머님을 더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신앙으로도 가능해야 된다 하는 면을 보여주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수고. 근데 여러분, 그게 평가절하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왜곡되고 그래서 나쁜 것으로 자리 잡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진짜 좋은 시도였고 희생이었고 고마운 일인데 자기는 다르게 들은 거죠. 다른 소문이 있었던 거죠. 다른 말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에 의해서 그 귀한 일들이 가려져 있고 늦게서야 그게 드러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늦게서라도 이해하면 좋은데 늦게서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겁니다. 안 믿어주는 겁니다. 오히려 저거 가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거죠. 바울이 쓴 고린도를 향한 편지는 한 5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2번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은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과 또 고린도의 지역 상황들을 함께 고려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있는 가정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당시 가정교회라는 것이 집의 규모로 봤을 때 한 집에 한 10여 명 모일 수 있는 규모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개라면 한 10여 명 모이는 교회 하나라는 얘기죠. 근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그런 건 아니고 4-5개 정도의 10여 명 교회가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한 50여 명이 모이는 그런 식의 이게 흩어짐과 모이는 것을 반복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거죠. 1장부터 3장에서는 가장 바울이 지적한 큰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있다. 그 파벌은 4개로 들리지만 실제는 2개다. 그 2개의 핵심은 바울과 아볼로다. 문제는 바울과 아볼로 둘은 관련이 없는데 교인들은 2패로 나눠서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벌에 의한 분쟁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리고 2번째가 음행의 문제입니다. 가족 안에 벌어지는 음행의 문제를 교회가 모른 척 덮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른 척에 그 뭔가 어영부영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3번째가 힘센 자들이 교회 내에서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세상으로 갖고 나가서 사회법정의 힘을 이용해서 약한 자를 억누르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3번째 큰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4번째가 8장에서 등장하는 건데 우상숭배, 그리고 그때 바쳐진 고기로 인한 갈등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게 그 우상에 드렸던 고기를 믿음 안에서 해석할 줄 알고 상처받을 사람이 있다면 용기 있게 물러설 줄 아는 그런 담대함을 좀 보여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신은 사도이지만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 그러면서 9장 내내 이 부분에 대한 서운함도 얘기하고 동시에 그러나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기도 하죠. 같이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바울은 자신을 2가지로 표현하는데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동시에 나는 사도다. 자유인이란 뜻하고 사도란 뜻은 사실은 반대 뜻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유롭게 사는 존재지만 사도는요, 하나님께 얽매인 존재입니다. 자기는 이 2가지의 신분을 다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도록 살려고 애쓰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고 특별히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는 사도다. 근데 그 사도됨에 대한 비판이 교회로부터 나오고 있고 교회 바깥으로 퍼지고 있다. 이게 웬일이냐 하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로마 사회에서는 억눌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났죠.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겪고 그것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자신이 개척한 교회 식구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가짜라고, 우리가 속았다고 하면서 파벌 싸움의 그런 내용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자유하고 능력과 살 수 있는 소유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스스로 사도가 됐는데, 그래서 억압받고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부인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부인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목사인데 우리 교인 중에 얼마큼이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목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기 장로님들 계신데 그분 우리 교회 장로 아니야, 이런 말이 죄송한데 장로 이상해, 목사 이상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떡할까요? 사모한테 그게 사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죠. 그게 권사야? 우리 교회는 그 권사를 권사라고 인정한 적이 없어. 그러면 그 권사님은 어디 가서 권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나이 드시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다들 지금 한국교회 이거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충성하고 진짜 11조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하던 분들이 몸에 이상이 생기고 나이가 드시면서 자식과 함께 살지 않거나 두 분이 혼자 살면서, 또 심지어 이제 요양병원에 가시면서 교회에 못 나가요. 그분도 교회를 좀씩 잊어버리지만 교회도 그분을 잊어버려요. 어느 날 그분에게 어려움이 생겨요. 그분은 어느 교회 교인일까요? 그래서 한 1, 2년, 2, 3년 교회 못 나가고 소식만 전하다가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셔요. 자식들이 그 교회 나갔으니까 연락해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랬더니 글쎄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분은 어느 교회의 교인입니까? 저는 우리와 연관된 분들이 우리한테 2, 3년, 5, 6년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락이 오면 우리는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 교인이니까. 그분들이 떠났어요. 저희는 다른 교회 나가요. 자식들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없는 한 마지막 그 교회의 자리, 그 직분의 자리, 그 자리가 그분의 자리가 되도록 하고, 그분이 편찮으셔서 아파서 요양병원에 있어서 못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에 대한 마지막 시간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교인에 대해서 그렇다면 장로, 권사, 집사, 목사,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호칭들에 대한 그런 책임 또한 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도 하고 시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좀 지나면 다 반응을 안 해버려요. 모른 척해요. 가서 사정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자식들 교회 누군가 맞도록 또 해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는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으로 있다가 연세가 드셔서 못 나오게 된 분들의 장례가 생기면 그건 우리가 끝까지 한다. 마무리 짓는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아야 된다. 왜? 돈이 드네 마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평생 충성이 마지막 부분에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환경과 사정과 형편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교회는 그를 우리 교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나름 그 모습, 그 교회 되게 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았냐? 사도라는 부분에서. 그는 사도는 아니야. 그냥 전도자는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깎아내린 거죠. 근데 이 깎아내림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자기를 나쁘게 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편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이게. 그러면서 사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같이 보시죠.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한참 확 지나갔네요. 4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때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는 교회가 제공한 걸 먹고 마시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다룬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하면서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게바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입니다.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때 이제 부부가 같이 사역 현장에 나갔다는 얘기도 되고요. 또 자식을 데리고 갈 수도 있죠. 어린 자식들을. 그것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비량. 다른 사도들은 자비량을 안 했던 것으로, 그리고 도착한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통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식으로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걸 받아낼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또 지원해야 될 그런 것에 대한 상호 책임 관계나 상호 역할 관계가 왜 고린도에 오면 무너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 내가 개척한 교회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바울이 무시당하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울의 성격이면 가서 엎어버렸을 것 같은데, 나 너희랑 상대 안 해, 이제 끝, 나는 따로 할래, 이렇게 할 수 있을 분 같은데. 근데 참 희한한 건 바울은 교회 앞에만 가면요 엄청 작아집니다. 그리고 안달복달해요. 계속 붙잡아 달라고, 같이 하자고, 함께 하자고. 마치 좀 비굴해 보일 정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가족이 함께 사역하는 것도 안 되고 자비랑 안 하는 것도 안 되는 이 모습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냐? 내가 20년 넘게 사역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한마디 하고 안 하는 이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도들처럼 우리의 지원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치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7절부터 보시면요.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주를 심고 또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예, 당연하게 받아야 되고 지원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왜 모두가 침묵하고 왜 모두가 나한테 떠넘기고 있냐? 이거 문제 아니냐? 여러분, 사역자가 자기의 삶의 비용에 대한 문제, 생활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게 본인이 도장 찍고 본인이 지출하고 막 이런 제도를 갖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엄청 부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한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느니 안 하고 말지라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은 설교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묵상하기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답은 명확하고 길은 정확한데 현실로 들어가 보면 이것처럼 적용하기 어려운, 담대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그 모습 보여주는 거죠, 이게. 군 복무하는 자가 먹을 걸 다 싸갖고 다니면서 군 복무할 리가 없고, 포도를 심은 자가 포도의 열매, 그 열매를 안 먹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이게. 양떼를 기른 자가 그 양으로부터 나오는 젖을 먹지 않고 산다? 이거는 진짜 기본도 안 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예를 듭니다. 율법의 예를 든다는 얘기는요, 그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로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과거의 율법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기독교인들 안에 유대인들이 꽤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면 율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9절부터 11절 말씀, 이게 소득과 관련된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일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율법에서도 일하는 소가 먹는 거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게 돼 있고, 근데 그게 소에 대해서만 그 얘기를 하려고 써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밭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진다는 표현이 2번 등장하는데, 이때 소망은 밭에서 나온 소출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육적인 것이라고, 너희의 육적인 것이라고 쓰여있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육신에 도움이 되는 먹거리, 한두 끼의 먹거리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 거두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먹을 것을 챙기도록 도와주는 것은, 길을 열어주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이고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율법적이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어영부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시비를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기 싫었을 겁니다. 내가 텐트로 돈 벌어서 먹고 살고 말지. 근데 희한하게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결국은 고민하다가 얘기하는 거죠. 이걸 고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방 세계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구약의 율법으로, 율법에서 성전으로 적용되지 않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그야말로 뻔한 문제, 당연한 문제인데 교회가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시죠. 12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고기를 먹고 산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거 외에 부족한 것은 11조를 통해서 들어온 그 돈을 통해서 산다는 것도 다 알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에 일하도록 자리매김을 붙들어 맨 그 존재 한 명 한 명은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그의 먹거리가 되고 삶이 되도록 해놨다는 거죠. 그럼 교회가 성전인데 교회도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목회 30몇 년 하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한 건 처음입니다. 전에도 고린도서 이 본문 왔을 때 그냥 넘어갔거든요.
점프해서 그냥 뛰어넘어가고 두 번, 제가 고린도서를 3번째 설교하는데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계신데,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제가 늙은 것 같아요. 제가 올해 60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여러분, 이 명확한 바울이 했던 답답한 마음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월급이라는 거, 생활비라는 거, 하루하루 쓰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는 거, 그게 사역자에도 필요하고 일반인에게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골치 아프게 만드는 일은 안 벌어져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흔들면 사역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걸 갖고 흔들면 그 목사의 가정이 뿌리채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풀지 못하면 상처가 되죠. 목사의 자식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 중에 이런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흔들어 버리니까 그걸 경험한 자식들이 교회는 아니다. 나 아빠는 모르겠는데 엄마는 모르겠는데 누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본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로 살 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12사도 또 수백 명의 그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는 원정대에 참여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한 원정을 떠났다가 빛으로 찾아오신, 성경에는 부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죠. 그는 부름받은 그날부터 서둘렀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자고. 근데 사도들의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14년 동안 고향에서 이렇게 숨어 지내는, 숨었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가 거기서 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14년 후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부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가 사역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성령의 보내심에 따라 선교 여행이 시작되죠. 우리는 그걸 1차, 2차, 3차 또는 4차까지 나눠서 보는데 사실은 한 통의 선교의 역사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주후 47년부터 주후 67년까지 20년 동안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노마에 이르는 거리의 길이로 따지니까 12,000km, 지구가 한 바퀴가 4만 km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를 걸어서 움직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교 여행을 합니다. 이때 바울의 기본 노선이 자비랑이었던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비랑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은 자비랑했을까요? 저는 자비랑이 목회의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쉽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교회로부터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자비랑 해보려고 한 1년 실제 쉬는 날 열심히 일을 해봤거든요.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여러분 모르게 조용히 그냥 원위치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근데 바울은 자신의 전도팀과 함께 평생 자비랑을 합니다. 아마 이거는 첫 번째 이유가요, 본인이 박해자로 출발했기 때문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서 그걸 하다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란 존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에 대한 정말 그 부족함, 말도 안 됨, 뭐 이런 것에 대한 그의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표현이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니라. 여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역을 하다가 생활고에 빠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부족한 것을 채우지 않았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는,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형제들 때문에 그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 굵은 표시로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너희가 나랑 가까이 같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너무 어려웠다. 근데 이 어려운 문제를 너희들에게 말을 하지 못했다. 너희들한테 폐를 끼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형제들로부터 이 문제를 푸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그것 때문에 위기를 넘겼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 생각해보면 박해자의 위치에서 부름받았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와 동시에 본인이 박해자였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신앙인들의 오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생활비까지 달라고 하면 생기는 오해가 더 커질 걸 생각하니까 못한 거죠. 자비량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나름 자기의 신앙 형태를 책임지려고 했던 몸부림이었다는 거죠. 그걸 나중에 알았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사실은 손을 내밀고 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유를 줬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모델이 등장했는데 선교를 자비랑으로 하는 모델이 등장한 겁니다. 억지로 등장했지만 좋은 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좋은 예가 등장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당시에 당했던, 바울이 당했던, 바나바가 당했던 그 어려움들의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역자들을 그렇게 외롭게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선교지에 가시면 우리 선교사님 잘 살펴보시고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돈으로 도와서 해결하지만 정서적으로 뭔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안 보이는 영역에 부족함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들여다보려고, 물론 뭐 파헤칠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 들 때 잘 물어보시고 해서 무언가 그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일들에 대한 그런 역할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좀 알고 얘기하면 그 선교사님의 목회에 대한 그 헌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훨씬 커질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채원 선교사님 맞죠? 목사님이신가요? 죄송합니다. 낮에 이채원 선교사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김승기 선교사 목사님인가요? 아니죠. 예. 그러면 목사가 아닌 선교사로서의 고충이 클 겁니다.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든든하게 백업해 줘야 되는 거죠. 위로해 주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런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고 끝까지 지원하고 함께하는 모습들. 저는 좀 그런 게 찾아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걸 권리로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요구한다고. 그럴 정도의 사역자라면 사실은 사역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사역자는 아니거든요. 자신이 박해했던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역비를 안 받으려고 길을 쓰고 자비량을 하는 그 모습은 진짜 좋은 모습이고 새로운 모델이 되는 모습이죠.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밝힙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의 두려움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전파했다가 내가 버림당할 수도 있다. 그게 교만으로 비춰져서, 교만이 돼서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핸디캡을 스스로 만든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자비량을 한다. 그래서 당한 어려움이 부지기수다. 그러니 부탁한다. 너희가 나한테 사도로서의 어떤 생활비를 주는 거 그거 괜찮다, 안 줘도. 근데 사도가 아니라고는 말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향해서 보냄받은 이방인의 사도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거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애쓸 거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애쓰는 신자가 되라.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역할과 수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인정받는 것도 있고 때로는 정말 괴롭히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진정으로 그 모든 일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만 그 중에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문제 있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해갈 줄도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핸디캡을 만들기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갖고 있는 두려움도 가지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자만해서 버림받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 특별히 선교지에 가시면서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들을 좀 듣고 봐주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현장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분들의 마음의 상태들을 읽어주시고, 특별히 연세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런 깊은 대화들 나누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기회가 될 겁니다. 버림받는 일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왕된 기분으로 누리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삶, 바울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속에 사는 우리들도 때로는 고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지만 자신이 세운 교우들 중에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교회 바깥으로 내미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처럼 대단한 분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참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엄청난 느낌이 듭니다. 나같이 더 연약한 존재가, 바울보다 못한 존재가 당연히 참아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자기의 서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만 자기를 인정해주고 함께 해주고 함께 견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인으로서 자유의 신분을 갖고 있는 그가 주님을 만나 주님의 종이 된 사도가 됐는데 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교회가 방해했고 동료 신자가 방해했다는 이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교우들을 혹시 의심하고 혹시 찍어 누르고 혹시 괴롭히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 그의 형편을 다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의 사역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지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놓고 우리 교인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 우리 교인에게 하듯 그들을 챙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사역자들 특별히 잘 챙기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혹시 생활비로 또 혹시 믿음의 정체성과 교회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될 때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지하고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연합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심는 교회와 함께 걷는 교회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 어려움들의 문제를 우리 교회가 품고 함께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떠나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 20여 명의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선교사님과 그의 일터와 가정과 그의 모든 영역들을 만나면서 선교가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의 애환을 볼 수 있는, 수고를 볼 수 있는, 지침과 또 어려움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대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와 소통하고 그와 더 연속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고 아무 탈 없이 잘 다녀오기를 원합니다.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융화되며 서로를 이해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된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아프더라도 잘 낫는 은혜 속에 다녀오도록 도와주시며 챙겨간 물건들 귀하게 다 쓰고 또 알맞게 돌아오는 은혜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